할렐루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최고로 오래 사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2014년도에 103세로 돌아가셨어요. 103세를 사셨어요. 우리 교회도 신만수 목사님께서 이에 도전하고 계신데 앞으로 10년만 더 사시면 106세가 되셔서 이 기록을 깨실 것 같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장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셨는데 모세처럼 그 눈이 흐리지 않고 몸이 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 이분이 건강하셨냐면 제가 2012년도 시카고 세계선교회 때 이분을 처음 뵀어요. 당시 연세가 101살, 101세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건강하셨든지 그 이듬해 102세 되던 해에 제가 부목사로 심우하던 교회에 1일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이 돼요, 여러분? 1시간을 설교하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 크게 쓰셨는지, 귀히 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근데 102세 부흥회 때에 제가 기억하기로 이 목사님께서 100세 되던 해에 국민일보에 쓰셨던 논평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말씀 중에 기억나는 대목이 뭐냐면 회개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인간은 죄를 통해서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구원함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0세를 넘기신 분의 설교치고는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설교의 주제가 회개에 관한 설교였기 때문에. 저는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회개는 죄를 찾는 현미경이다. 인간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100세를 넘어서는 방지일 이 목사님께도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는 여전히 평생의 과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회개에 관한 메시지가 죽는 순간까지 화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회개에 관한 메시지가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여실히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물세례 받게 온 무리들에게 던진 도전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부연 설명하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호령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와 같이 긴급하게 메시지를 촉구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어디선가도 회개에 관한 설교를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설교 들은 바 있으세요? 아마 어쩌면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두 번째예요. 왜 회개에 관한 설교를 잘 안 하실까요, 목사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교회 부흥에 큰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헌금 설교보다도 더 어려운 설교가 회개에 관한 설교예요. 누가 여러분 회개하라는데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어쩌면 다음 주부터 얘기 안 나오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회개에 관한 설교는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깊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과 같이 어쩌면 오늘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구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요, 자신이 집례하고 있는 세례 장소에서 일부 나타난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지칭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의 자식들이 여러분 어떤 어감이세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에서 누군가 야, 이 개 자식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저게 나를 언제 봤다고 모욕하나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독사의 자식들을요 아주 과하게 표현하면요, 야, 이 뱀 새끼들아 라는 뜻이에요. 개 자식보다 훨씬 더 가혹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선지자의 입에서 이 가혹한 소리가 나왔을까?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걸까? 그들도 세례받기 위해 나온 건 아닐까? 근데 여러분, 세례받기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진 않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그들이 이 세례 장소에 나온 이유는 세례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세례를 무슨 의도로 주고 있냐 파악하거나 검열하거나 혹은 지적하기에 나온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순수한 의도로 세례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쩌면 이 세례에 대한 인식을 단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확인 혹은 확신으로서 한 번 더 받아두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는 장차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들을 몰고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었어요. 옛말에도요,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죄의 문제는요, 인간 삶의 그림자와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이 죄의 문제. 인간 사는 세상에서 죄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 숙명적인 관계,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 택함받은 백성인 유대인들, 선민이라 자처하는 그들, 하나님을 믿노라 얘기하는 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문제는 그게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속단하고 착각하는 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는지 몰라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러한 예의 조항을 신실하게 믿으면 나중에 임박한 진노의 날에 피할 길이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걸까요? 하필이면 왜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임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가 소용치 못해서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에 관해 있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회개는 언제 필요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할 대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게 회개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을 오늘 우리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곁길로 딴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도대체 회개라는 게 뭐예요? 특별히 믿는 이에게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회개를 한자로 쓰면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래서 회개예요. 이걸 합쳐서 말하면 뉘우쳐 고칠 그 무엇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적용될 단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는 구원받지 못할 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에게 더욱 필요한 강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는 이들 혹 구원받은 이들에게 왜 회개가 필요한 걸까요? 그것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예요. 성화되기 위해서예요. 성화라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닮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때로는 제하여 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데 문제가 되면 그것을 도려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회개예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벽길로 딴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회개예요. 내가 주님께로 향하는 방향에서 잘못 돌아섰다면 다시 돌이키기 위한 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회개란 어쩌면 징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징계를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징계가 누구에게나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해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적인 책망.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것은 징계예요. 돌이키라고 행하시는 책망인 것. 그래서 그 징계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가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에 온전히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심판은 믿는 이들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없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래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겐 싫은 소리도 하고 때론 매를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못된 사람도 남의 자식에겐 싫은 소리조차 안 해요. 왜 그래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가 아무리 금쪽 같은 새끼라도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뭐예요? 잔소리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고함이라도 치는 거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라도 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바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그것이 징계일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온전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죄는 없던 게 되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서 하시는 거고, 여전히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외면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론 자신이 더 아파하면서도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달게 받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고, 그로 인해서 선한 열매 맺게 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말에도 어렸을 때 혼이 많이 났던 아들이 나중에 효자, 효녀 된다는 얘기 있죠. 그렇지 않나요? 오냐오냐 기른 자식은 불효자식 되는데, 매를 아끼지 않는 자식은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냐고 악을 쓰던 아들, 딸들이 오히려 나중에 부모님 병수가 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러분?
혼이 많이 나서가 아니라 징계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잘하는 게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면 변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부모님은 없던 거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특하게 여기고 더 많은 사랑을 듬뿍 나눠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돌이켜 합당한 의의 열매 맺는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혼이 많이 난 교회가 큰 교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한동안 혼이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거 돌이키면 돼요. 그럼 약이 돼요. 부흥의 발판이 돼요. 전에 했던 잘못 다시 실수하지 않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행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에서 이탈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궤도하고 선도하신 대로 이끌어져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의의 열매 가득 맺을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격려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듭남 심령 되게 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 후반 볼게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기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세례장에 나온 무리들 중 일부에게 너네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 받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돌을 하나 들고 나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모독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유대인의 혈통적 피가 흐름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이 무리들에게는요 이거 참남한 말입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돌을 들어서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욕적이고 모독적인 언사를 예수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주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할 그때에 감난산에 내려와서 시온의 대로를 쫙 타고 올라갈 그때에 백성들과 함께 했던 바리새인들 몇몇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환호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질책했던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같은 선상의 비유죠.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돌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제가 고민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돌들은 다른 돌이 아니라 어쩌면 진흙덩인데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돌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런 돌 많아요. 돌인데 이렇게 푸석 하고 깨질 수 있는. 그래서 물에 잠깐 침잠해두면 진흙덩어리 되는 그런 돌.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돌들은 그런 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래는 흙덩이였는데 나중에 쓰다 버린 것이 돼서 물기가 다 말라 빠지고 비뚤어져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진흙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쓸데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돌덩이 같은 진흙덩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몹쓸 영혼 됐고 못된 영혼 됐다는 소리예요. 그게 얼마나 모독적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의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돌덩이들도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같이 버려짐을 당했던 그 돌덩이 같은 진노의 자녀들이 이제는 구원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구원 얻은 자들에게 약속의 언약으로 상징으로 준 것이 뭐예요? 세례였다는 거예요. 물세례. 여러분 지금은 물세례 할 때 이렇게 뿌리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근데요, 초대교회나 침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흐르는 냇물에 가서 물속에 잠기게 하는 거예요. 코끝까지 다 잠겨서 쑥 넘어갈 때까지. 푹 잠그고 나와서 그때야 비로소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에게 기뻐 축하에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배들었던 세례도 그와 같은 거예요. 물속에 침잠하여서 다시 꺼내는 거. 여러분 물속에 오래 침잠한 돌덩이같이 굳은 진흙덩어리도요. 하루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말랑말랑한 진흙덩어리 돼요. 그 상태가 어떤 거예요?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상태예요. 다시 주님이 얼마든지 빚어낼 수 있는 그릇될 가능성 있는 진흙덩어리. 대체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죠. 어쩌면 이 돌덩이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창조주의 손길이면 가능한 거죠. 구원의 손길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로 다시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선포하는 거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통하여 구원 얻을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잠기어 생명 가운데 다시 잉태되어 하나님이 빚으실 만한 흙덩어리가 될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목적하신 대로 본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의도대로 하나님이 빚어주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태초에 흙덩이를 일궈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이름을 뭐로 붙여주셨냐면 아담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 이름의 뜻이 있는데 남자라는 이름도 있고요. 경작자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경작자가 누구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에 속한 하나님의 진흙덩어리가 되면 하나님이 빚으셔서 또 다른 경작자가 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구원의 지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지체들도 그와 같이 지으심을 덧입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 열매 맺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역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게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으로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통해 섬뜩한 경고를 하나 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는 어쩌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말씀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서 그걸 어디다가 불에 던져서 땔감으로나 쓰겠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보다 더 가혹한 심판의 메시지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더 이상은 구원이 없다 뭐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주문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마지막 순간이 되기 전에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길이 어쩌면 저는 성령의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구원의 여지조차 없는 이들도 성령의 불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얼마 전에 제가 영화 취하선이라고 하는 영화의 마지막 도곰이 자신을 태워 자신이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장작이 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만든 작품이 명품이 되기를 소망했던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 장작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통하여 그 작품을 남기는 것이 아마도 그 사람의 어리나 그 사람의 뜻이 담겨서 놀라운 작품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어쩌면 이 나무가 십자가 달고 나중에는 그 피로 얼룩진 십자가가 더는 쓸데없으면 어떻게 할까? 아마 땔감으로밖에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도리어 성령의 불길로 타오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 어쩌면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달굴 수 있어요. 새롭게 형상화된 우리를 더 단단하게,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빚어지고 완성될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금 부활의 날갯짓을 할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성령의 충만함, 오늘 우리 더욱 아름답고 빛날 하나님의 그릇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용기 되게 하심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불태우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득 담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물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그 주님이 친절하게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줘요. 첫 번째 사람들은 무리들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세리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군인들이 나타나서 또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새겨 들으면 자비하라, 양성하라, 충성하라, 온유하라, 절제하라 뭐 이런 메시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무리들에게, 세리들에게, 군인들에게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만 보면 뭘 더 많이 잘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쉬워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내 남은 1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리들 CPA가 부과된 세금에 더 걷지 말라.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군인들, 경찰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라. 뭐 이거 상식선 아닙니까? 결국 주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뭘 과도하게 뭘 넘치게 힘들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본분 다 하라는 거예요. 사람됨을 지키면서 상식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고 도전 받았어요. 우리가 뭘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흠없이, 정갈하게 완성되어야 구원될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하신 건 아니, 네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야.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은혜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피아노 한 대가 더 생겨서 그래요. 우리 반주장님이 저한테 여기 조율해야 돼요. 조율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하다가 지나갔어요. 화가 나셨나 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막 해프가 갖고 피아노 좋은 거 원하는 없나 이렇게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100불의 그랜드 피아노가 나온 거예요. 저분이 기뻐가지고 전화를 딱 했죠. 아, 이거 자기가 30년 쓴 건데 10년은 쓰고 20년은 잘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쓰려고 물어봤더니 아, 이거 교회에서 쓸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100불 내가 안 받을게요. 그냥 줄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럼 상태를 좀 알아봐 주세요. 잘못 가져오면 운반비만 더 들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또 거기까지 가셨어. 사모하고 같이 가가지고 피아노를 봤는데 이게 그래도 이름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남다르대요. 한쪽 구팅만 좀 깨지고 색깔이 누렇게 변색돼서 그렇지 소리 하나는 명품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도 안 대고 치게 하는데 지금 이제 수리하러 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이 두 분이 손수치까지 찾아온 거 보고 아이고 운반하는데 비용 많이 들죠. 그래서 예, 좀 많이 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들어요? 그래서 한 500불 들걸요. 했더니 그 자리에서 500불 체크를 써주더래요. 백인 할아버님. 난 이런 건 생전 듣도 보도 못했어.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도 감사한데 딜리버리 피까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엄청 많아요.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컵이 똑 떨어졌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컵이 떨어지면 여러분이 저한테 신경질 낼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사러 가려고 하다가 마침 문화센터에 어떤 분이 탁구 교실을 하냐고 물어서 얘 한다니까 언제 하냐. 그래서 오전 10시에 한다니까 자기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시간에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랬더니 저녁 시간에 잠깐 시간을 해달라. 한 사람이. 근데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제가 시간을 내보겠다고 퇴근했다가 다시 왔어요. 오는 길에 트래픽까지 걸려갖고 아주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고 여길 왔어요. 왜냐면 그분이 저한테 약속하기를 목사님 제가 종이컵이 한 박스가 있어요. 그걸 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침 종이컵이 똑 떨어졌는데 그래가지고 이건 또 하나님의 무슨 사인인가 싶어서 불평불만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쭉 내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하고 1시간 탁구 쳤어요. 이분이 감동하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클래스를 열어주셨다. 이거에 감동해갖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저도 근데 컵을 받았는데 컵이 상당히 좋은 컵이에요.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이건 행사 때만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컵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있는 대로 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저기 박스 이따 부엌에 가세요. 14박스 줬어요. 500개 드리는데 14박스니까 7,000개를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 1년 먹고도 남을 거 줬어요. 한 주간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근데 그분은 오히려 그래요. 내가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하나님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은혜 먹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께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능히 할 줄 믿습니다.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PCA 우리 장로교회는요 개혁주의 노선을 따라요. 근데 그 개혁주의가 영어로 리폼이에요. 그래서 저는 폼을 막 바꾼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본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인간이 어긋장내고 사탄이 우리를 주물러 갖고 변질되고 왜곡되게 한 거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 형상을 되찾는 거.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교회는 그런 개혁적인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본향에 찾아가고 그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알고 거기서 산란해서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될 때까지 자기를 들여서 헌신할 때 많은 생명이 나옴 같이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함 없는 영광이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방지일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1년 전에 제가 심무하던 교회에 1일 부흥 강사로 오셨을 때 감사하게도 제가 라이드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목사님께 질문 하나를 드렸어요. 뭐런 질문을 드렸냐면 목사님 요새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었어요. 102세 된 지긋하신 어르신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루를 사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아주 귀한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제가 하루를 마치면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해요.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뜨면 또 고백하신대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를 더 주셨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루를 마칠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 하루를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음날 일찍 고백하십니다. 제가 아직도 감동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저 흔한 일상일 수 있어요. 어제도 떠오른 해가 오늘도 떠올랐고 내일도 떠오르겠지. 그런데 100세가 넘어가면 하루가 남다르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지체로 살아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 회개 합당인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건 내가 죽어야 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순교하기 전에 그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죽었는데 오늘 죽고 내일도 죽고.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부터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 지내기로 했어요. 대신 하루하루 살기로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따라서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날마다 죽고 사는 귀한 역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와 다스림 안에 열매 맺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과 사명 능히 감당할 뿐 아니라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귀한 열매 맺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귀한 삶으로 보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